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들이 있는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아들이 회개했다, 이런 주제를 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하는데 사실 이 본문 전체의 큰 주제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죠, 아버지, 그죠? 그래서 힐문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 비유의 제목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경도 새로 나온 성경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아니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로 이렇게 다시 제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거죠.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려 주었다. 이제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이 사실은 이 비유의 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가에 관한 큰 주제가 있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한 부분인 아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아들의 이야기도 아들이 훌륭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 그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입니다, 그죠?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늘 말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설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첫 마디가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고 아들이 있는데라고 정했어요. 저는 마치 예수님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 근데 한 아들은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한 아이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있잖아.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어. 아들이 왜 안 아들이에요? 자, 그런 눈으로 됐어요. 그런 표정과 그런 눈으로. 오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너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첫 번째, 아들은 유산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게 어차피 주실 거니까 그거 먼저 주세요. 그리고는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물기 위해서 유산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떠나려고 달라는 거예요. 왜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였고 집을 떠났을까? 물론 집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겠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훨씬 내가 더 잘 살 것 같은 거죠. 자기는 정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건요. 과연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가 이 집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했는가? 물론 누가 봐도 누구 집 아들이네, 누구 집 둘째 아들이네 라고 말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틈만 있으면 이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그는 마음으로는 그 집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 얼마나 복된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고 싶겠습니까? 더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싶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을까 떠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죠. 떠난 사람도 많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아들은 본인이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왜 유산을 주어서 할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아예 안 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유산 줄 거죠? 그거 미리 주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우리 권사님 안 준대 이렇게. 야단을 칠 거죠. 야단을 칠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줍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주는 겁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나가라. 이제부터 넌 내 아들 아니야. 그죠? 혹시 주면 뭐라 그러고 줄 거예요? 가서 잘 살아라.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호적의 파?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그러고 줄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줘요. 아들은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아버지는 넌 내 아들이야. 왜 줍니까?
아무 말 없이. 아버지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떠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난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너는 분명히 이 돈 가지고 세상 나가지만 네가 성공하겠니? 네가 이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네 마음은 네가 나가서 뭔가 돈을 가지고 뭐 장사라도 하거나 뭘 하면 세상이 다 될 것 같지만은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먼저 아셔야 될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무심한 것 같고, 내가 느끼긴 그럴 수 있죠. 이 둘째 아들이 왜 불만이 없겠어요? 늘 첫째보다 자기는 뭔가 좀 아버지가 소홀히 한 것 같던 거 당연하죠.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이 말하지 않지만 말하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내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희미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을.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여러분이 아주 극하게 느낄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누군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13절 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되어서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걸 허랑방탕하여 이내 다 낭비를 하고 맙니다. 아들은 왜 아버지 집을 떠났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 집만 떠나면 난 정말 잘 살 거야. 한번 제대로 인생을 살아볼 거야. 이 좁고 답답한 곳에서 난 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내 마음껏 내가 꿈을 펼치고 한번 살아볼 거야. 쳇바퀴 도듯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이런 일이나 하고, 아버지는 늘 새벽기도 나가자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 그러고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아라 늘 말씀 외우라 그러고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건 구속이야. 난 좀 자유롭게 마음껏, 인생은 한 번인데 내 마음껏 좀 하고 싶은 것도 해봐야지. 아버지는 늘 고리타분하게 그런 생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왜 떠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구속이다. 내가 구속받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넓은 세상에 가서 마음껏 사는 게 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들 동의할 거예요. 그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떻게 더 잘 살겠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더 복된 거지. 아버지 집은 구속한 곳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건 구속을 받는 게 아니라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그래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너희를 온전히 지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 뒤에 큰 마당이 있었어요. 뭐 마당이 아니라 큰 운동장 정도 수준이죠. 주차장도 있고 큰 운동장이어서 처음으로 교회가 그냥 상가에서 뭐 남의 집을 빌려서 살다가 이제 우리 땅을 마련해서 교회도 짓고 마당이 생기니까 사람이 갑자기 막, 그래서 뭐 텃밭을 만들어 채소도 키우고 이제 뭐 닭도 막 키우고 이러는 거야.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닭을 좀 몇 마리 사다가 키웠어요. 이놈들이 이제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놉니다. 뒷마당에서.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좀 이렇게 시내 외곽에 있는 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만 해도 그 당시 이렇게 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날 보니까 닭을 갖다가 뭐 고양이가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덜 짐승들이 와서 또 개가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마당에 닭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키웠는데, 밤이 되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뭐 개들이나 강아지, 들짐승들이 손을 안 탑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질 때가 되면 꼭 닭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가두어서 둡니다. 그러면 닭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닭들은 이 우리를, 주인이 나를 가두는구나. 나쁘다 주인. 왜 나를 우리에 가둘까? 이 주인 나쁜 주인이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지? 그런데 그 우리는 구속입니까? 보호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돼. 답답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건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가 오늘도 하루를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아멘이죠. 아버지의 집은 구속하는 곳이 아니고 아들을 지켜줬던 곳이죠. 그걸 집을 떠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 세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껏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점점. 우리는 자유가 없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야, 그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멋지게 살겠어. 내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주면 내가 잘 쓸 거야. 이거 가지고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야심차게 생각하고 갔는데, 돈을 가지니까 쓰고 싶고 쓰다 보니까 방탕하고 다 잃어버렸어. 저는 정말 이제 당당한 자유인으로 나는 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이제는 아들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어요. 뭐 하는 집의 종이 되었어요? 돼지. 여러분은 돼지를 키워도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돼지 우리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라사 기억나시죠? 그린들이,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들, 그때 돼지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는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원래 구약에서부터 안 먹던 음식인데, 양은 키우고 염소는 키우지만 돼지는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일했다. 그러니까 돼지 우리란 건 뭡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이방인이든 아니면 로마인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로마인들에게 돼지를 팔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할 때,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미국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태원을 중심으로 서울이라든지 또 어성부나 그쪽에 미국들의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그런 문화 속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많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집에서 일을 한다.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오죽할 게 없어 돼지를 키워 먹고 살아? 그 말이거든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기만 하면, 내게 돈이 생기기만 하면 내가 정말 보라는 듯이 살겠다고 마음 먹고 떠났는데, 결론은 뭐가 되었더라? 돼지 우리에서 종로로 타고 사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을 텐데. 기도드리겠습니다.